역설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패러독스, 헬라어도 패러독스,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이 패러독스는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일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기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분명히 모순인데 그 모순이 진리를 나타낼 때 그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는 말이 있어요. 가난하면 웬만하면 그죠? 가난하니까 자식 안 낳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 있는 집보다 없는 집이 자식이 더 많더라고요. 네. 또 개똥밭에 인물 난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출생 성분이 안 좋아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큰 인물들을 봐도 그랬죠. 어린 시절 다 불우했습니다. 그러니 도리어 없는 집, 출신 성분이 안 좋아도 개떡 같은 집에서 그죠? 개떡 같은 집에서 큰 인물이 도리어 나더라. 자, 누가 봐도 모순이죠. 요즘에는 조금 강남에서 안 맞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이고 아직까지도 정말 어린 시절이 곧 그 사람의 실패를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역설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 중에 최고의 역설, 또 인류 최대의 역설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뭐였죠? 원래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켰던 사형틀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극악무도한 놈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가장 미워하는 이 십자가가 도리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십자가의 역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만큼 파워 있는 게 과연 있을까? 아마 없을걸요? 없어요. 단언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영생,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지구촌에 모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파워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즉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파워를 강력히 누리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역설, 곧 십자가의 파워는 과연 뭘까? 두 가지로 오늘 봅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왜 능력일까? 18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장 18절입니다. 예, 시작. 네, 세상 사람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라 십자가가 아무 효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입니다. 가상 인물이 아니고 실제 인물이에요.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원래 실존하는 인물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아. 예를 들면 백범 김구 선생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
윤봉길 의사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분이 살아계셨던 거를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또라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믿어요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믿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실제로 인물인데 뭘 믿어? 그냥 아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을 믿는 거,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은 예수님 실제로 살아있었어요 이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 죄도 사함 받는 거, 그거를 저는 믿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즉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이요 아무 힘없이 예수님이 그저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죽으셔야 그분을 믿는 온 인류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그렇게 죽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왜? 능력이 있어야 죽어 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죽어 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어떤 권력과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과 어떤 권력이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려냅니까? 그런 권력, 그런 힘은 이 세상에 1도 없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죽은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뿐만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도 놀라운 기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설이면서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파워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역설이고 파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믿으라는 거지? 다시 한번 여러분 예화를 보면서 한번 느껴봐요. 우리 김진원 목사님이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분이 뭐 이렇게 농마주의에서 목사님 된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판자촌에 30대 안진뱅이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기를 낳다가 하혈을 하면서 그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여기 보면 안진뱅이니까 어떻게 해요? 앉아서 뭉치면서 다니잖아요. 앉아서 뭉치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엉덩이로 다니면서 애를 키우는 거를 이제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병 한번 고쳐봅시다. 근데 이제 하루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의료봉사를 이제 나왔어요. 그 의과대 학생들이.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의과대 학생이 나와서 그 이제 대학생을 보면서 그 대학생과 이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치료 좀 받고 싶은데 했더니 그럼 중앙의료원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거기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자. 이래서 갔어요. 갔는데 중앙의료원에 가서도 그 성도가 30대 애기 엄마가 갔더니 의사가 치료 불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참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해보자 이러고 시작했는데 치료 불능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돌아오는 차에서 이 의대생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만저만 하고 하니 그냥 약을 우리 학생이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약을 좀 처방해 주시오. 나는 기도를 할 테니 그랬습니다. 어유 무슨 저는 약을 못 해요. 저는 목사님, 어차피 중앙의료 우리나라에서 중앙의료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니 뭘 더 손을 쓰겠소.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요. 그러니 그냥 처방전 하나 좀 주셔. 그러고 나는 기도할 테니. 그래서 이 의대생이 뭐를 했냐면 비타민, 소화제 막 이런 거 섞어서 엉터리로 약을 처방을 해 줬답니다. 안진뱅이와 전혀 관계없는 영양제들로 그렇게 처방을 해서 그 약을 이제 목사님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에게, 성도님, 병원에서 준 약이니 병은 약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약은 먹되 꼭 기도해라. 먹을 때마다 3번씩 꼭 기도해라. 이러고서 이제 이걸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 성도는 먹을 때마다 3번씩 기도했겠죠.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상해 보니까 어떻겠어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자, 맨 처음에는요, 무릎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빠듯이 일어나더니 다음에는 한 발자씩 걸음마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약으로 고친 게 아니잖아요. 뭘로 고쳤어요? 믿음으로 고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 사형틀 그 십자가, 여기도 뒤에 걸려있지만 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슨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으며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랬대. 근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있다고요. 지금도 확실히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는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 십자가의 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라. 여러분,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이 지존파는 어떤 걸로 유명해요? 대한민국에서 사람 인육을 먹은 것으로 유명한 엽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존파가 기독교계에서는 많이 유명한 게 이들이 죽을 때 싹 다 변화되고 죽었어요. 네. 싹 다 변화됐는데 무엇으로 변화됐어?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1471번 김현양이라는 분, 네, 사진 나오죠? 이분이 이제 변화돼서 교도소에서 이분이 30명 이상을 전도했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영치금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전도할 때마다 그분에게 성경책 사주는 것으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잘 해보려고, 이분이 정말 지존파 조폭이 안 되려고 너무 애를 썼더라고요. 인터넷 이렇게 하면 좀 읽어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래,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사형당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천국에 가는데, 이분이 이제 신고 왔던 그 운동화, 흰 운동화에
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그리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딱딱했던 양심이 풀어지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면 죽음의 공포도 벗어나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자존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탄한 것 믿고 따라가고, 세상에 허탄한 곳에 마음 두고 늘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착했을 때나 나빴을 때나, 내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내 편이 돼주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정말 믿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 그 권세,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역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파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죠. 세상에는 참 지혜자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 어떻게 살면 딱 좋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보세요 라는 정답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속의 주의 뜻을 말씀드리는 거지, 내 개인적으로 인생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이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번에 하기야 불교는 있구나, 전생이 있다고 하면서, 그죠? 지난번에, 근데 그러면 또 뭐해? 전생이 있지만 다 잊어먹어서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자기 전생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오면 안 돼. 읽지도 않은 얘기지만 물론. 봐봐요. 인생은 처음이야. 누구나 다 처음이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정답도 없고, 인생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사는 사람도 없고, 인생이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지금 아까도 보니까 인생에 참 지혜자가 없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바르게 잘 사는 걸까라는, 인생을 사는 노하우가 진짜 없을까요? 진짜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에, 모든 사람이나 모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잘된 인생 이렇게 살아라,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자, 어떻게 사는 인생이 최고로 잘된 인생일까요? 전도서에 보면 나오죠.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13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딱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 계획 안에 넣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네 인생 계획을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잘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넣어야 인생이 성공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넣어도 잘만 살대요. 아이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돼지한테 지금 그냥 돼지 좀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냥 그냥 유기농 뭐 주고 그 유기농 먹이 주고 막 이러는 거 부러워하는 바보도 있네. 세상 사람이 다 그거예요. 다 조금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돼지한테 주는 그 유기농을 그거를 부러워서 너는 유기농 먹냐? 나는 돈 없어서 라면 먹는데 이러면서 그 유기농 부러워하는 사람, 그 성도는 절대 아닌데 세상 사람은 자꾸만 걔가 조금 있으면 죽을 애가 먹는 유기농을 자꾸 부러워해. 세상 사람은. 왜 그래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어떤 존재냐? 성경은요, 인생이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인생이 뭐냐?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줘요. 아, 놀라워.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또 읽어보십시오. 인생이 뭐다? 실체.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른 인생, 어떻게 하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는데 지금 인생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인생이 뭐래요? 풀이요, 꽃이요, 안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특징이 뭐죠? 공통점은 시든다는 거, 사라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유한한 존재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거하고 내 인생 잘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요? 인생이 어떤 존재다 라는 실체를 알면 인생 계획을 짤 때 내가 영원히 내가 내 힘만으로 이 땅을 살고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있을 것처럼 계획을 짜면 인생이 그 계획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나는 언제고 갈 거야. 나는 이 땅의 본향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래.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은 되어지는 거래.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생 계획과 내 힘으로 뭐든지 하고 하나님이 없고 내가 살고 내가 모든 걸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 계획하고 여러분 그 결과가 똑같을 리가 없지요.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바로 우리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획 짠다 이거예요. 계획 짜서 나는 몇 살까지는 얼마를 꼭 벌어서 어떻게 딱 할 거다. 나는 몇 년에 아파트 딱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할 거다. 나 몇 년에 어떻게 해가지고 나 결혼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계획을 딱 짰는데 하는 자들아 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아까 13장이 그 다음에 14절이죠. 13절이고 14절에 아까 야야 너희들이 안개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목숨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돈줄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들이 모르고 알면서도 믿지 않고 그러고 뭐라고 계획 세워? 이렇게 계획 세운다 이거. 야 장사해서 이득을 보고 내가 몇 살에 어떻게 하고 몇 년에 어떻게 하고 내가 사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 계획 속에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빠졌어요. 특히 뭘 빠졌어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게 빠졌어요. 이 계획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온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배를 두드리면서 야, 잘 아버지 정말 잘 먹고 잘 해보자 이러고 탁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비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지금 불러가면 너가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즉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생의 참 지혜자는 없으며 인생을 잘 살아낼 지혜자도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 내 힘만으로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인생의 참 지혜자는 이 땅에서 주식을 잘 하고 코인이 어쩌고 주식이 어쩌고 이거를 잘 정보를 잘 분석해서 언제나 돈의 방향을 봐서 돈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투자하고 착착착착 받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가야 되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22절을 보면 나와요. 2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찾으나 그래요. 여기까지 찾으나 그러게 좀 더워지죠.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내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해서 이득을 본다고 저기 가고 자기가 하나님에 빠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어떻죠?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하신 메시아 이미 왔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오면은 목수의 아들로 왔고 하나도 스펙도 없고 하나도 제사장 반열도 아니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메시아 구세주라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오면 그걸 무슨 능력이 있겠어? 더 큰 표적 좀 보여줘봐요. 더 큰 기적 좀 보여줘봐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부인하죠?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왜 조롱을 하고 왜 우습게 생각하죠? 왜 악인은 왜 놔둬요? 하나님이 있으면 악인이 왜 놔둬요? 악인을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누구 아무개는 잘 되고 나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모는 다 없는 거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했다. 그렇게 망한 것처럼 보내주신 예수님도 못 믿었다 이거죠.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헬라인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이 성경 기록 당시에는요. 온 그 사람이 다 로마가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온 세계를 로마가 정복을 하고 있었는데 영토는 로마가 정복을 했지만
문화는 그리스가 정복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레니즘이니, 그죠? 예. 헬라 문화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토론 문화예요. 토론 문화. 그래서 이들은 누가 더 지혜로운 말, 이런 말을 하나, 이거에 주력하고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래도 이것을 철학하고 신학하고 다 신화하고 합쳐서 그거를 듣고 그게 좀 더 뭐 연역법적, 기납법적, 쩍쩍거리면서 그렇게 지혜를 찾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나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참으로 그 복음을 듣고 내 머리로 납득이 되면 믿겠다고 하는데 복음이 여러분 그냥 머리에 그냥 세상 사람에 납득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그게 납득이 되면 믿어볼게요. 아유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너무나 큰 거는 납득이 안 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자, 뭐죠? 지금도 우주에 소리가 엄청난다고 하죠. 그 엄청난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는 우리가 안지 못해, 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줘봐봐요, 내가 할게. 냉방했어? 그래 이거 신경 써가지고 더 죽겠네. 더 가지고 뭐 햇소리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크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거는 그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랑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사랑 관계에서 이 인생 중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자꾸 보려고 한다. 신뢰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한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자꾸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 사회 속에서도 자꾸 이미 되어진 거 안 믿고 자꾸 의심하잖아요.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그냥 떨어지지 않고 잘 간다고 믿어야지 타지. 이거 내가 탔는데 이게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엉뚱해. 그럼 못 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비행기 못 타잖아요. 그럼 그 멀리를 기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그 기차가 선로가 이탈되면 어떡하지? 이거는 또 왜 의심 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의심한 적 없나요? 그거 계속 시달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비행기 탈 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 그게 매번 그러면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쩌다 시간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낭만을 이렇게 잡아 괜히 이게 어쩌다 그러니까 그렇지 매번 그러면 노이로제 걸려서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뢰야. 보이지 않아. 그냥 저 사람이 당연히 건물 제대로 졌겠지 하고 이 건물에 있고 당연히 식당에 갔는데 밥을 침 뱉지 않고 잘했겠지 라고 먹는 거고 다 그렇게 신뢰가 있는 거지. 그 신뢰를 의심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다 보면 강박증, 노이로제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능력 여러분 이거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렇지. 이것처럼요 여러분 성도는 참으로
그래서 아까 뭐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성도는 뭐예요? 이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십자가는 능력이요. 그 십자가는 지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네. 다 믿어지나요? 이게요,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믿어. 근데 내가 체험하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 46세 때, 제가 전도사 때 정말 믿어지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전 교회가 평창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뭘 준비하다가 전속력으로 강당이 굉장히 컸는데 전속력으로 막 이쪽으로 달려가고 저 반대편에서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남편 집사님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꽝 부딪혔는데 어딜 부딪혔냐? 그분의 머리가 여기를 부딪혔어요. 뭐 이러고 달려왔는지 제 여기에 부딪혔어요. 근데 전속력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뼈에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숨을 못 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기침을 뿐만 아니고 숨을 못 쉬고 팔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달여를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었는데 1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십자가가 이 말씀을 보통 때 그냥 들을 때는 그냥 매일 또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매일 그냥 뭐 설교인가 보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게 가슴에 맞아.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 그게 그날 맞아. 아멘 하는 순간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그때 마치 목사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손을 들고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뜨거워진 상태에서 손을 딱 올렸는데 손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올라가더니 찬양하는데 숨이 안 차더니 점점 편안해지더니 그날 그 시로 즉시 여러분 그렇게 고통받던 이 팔하고 이 여기 가슴이 확 낫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 즉시로 말씀을 믿었을 때 아멘 했더니 치료받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 정말이야. 정말 십자가는 능력이야. 십자가는 그냥 공부가 아니야. 그냥 성경책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야. 믿으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라고 제가 간증하고 다니겠죠. 여러분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구도 내 거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우리 주님한테는 일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할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총 베푸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